찬송가 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8장 찬송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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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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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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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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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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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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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17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정한 것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크게 제사법에 대한 내용과 제사장에 대한 규례,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 의식과 정결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16장은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미를 장식하는 속죄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의 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해결하지 못한 모든 죄를 대속하고 또 1년 동안 쌓여왔던 성소의 부정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대속죄의 일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16장은 그 속죄의 일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나누어 보면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대속죄의 일의 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3절에서 5절까지는 이 대속죄의 일을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대속죄의 일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속죄함을 입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이 대속죄의 규정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의 속죄함을 허락하시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율법서를 이렇게 볼 때 새로운 주제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데 16장 1절을 보면 그 앞에 어떤 설명이 나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여호와 앞에 나가다 죽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또 두려운 일인가를 깨닫게 하고 상기시키는 말씀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해도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는 규정을 특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성소의 휘장 안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 성소의 이 휘장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성소 안에 휘장이 있고 휘장 건너편에 있는 그 안쪽을 의미하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덮는 뚜껑, 이것을 우리가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부르게 되죠. 이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 때나 허락하지 않은 때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게 되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죽게 되었던 것과 같이 그들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왜 필요한가는 맨 마지막에 보면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대속죄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날,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평소에 사람들이 함부로 그걸 바라보거나 또 접근하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막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속죄의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죄인의 죄를 다 속해 주시는 날로 여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단락으로, 그럼 대속죄의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준비해야 될 일들은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허용된 사람은 딱 한 사람, 대제사장 한 명뿐입니다. 그것도 대속죄일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무리 허용된 출입이라 할지라도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도록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그의 거룩함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자리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제사장에게 지성소 출입이 허용된 날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자기의 모습을 살피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그리고 숫양을 번제물로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고 난 후에야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4절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복장입니다.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할 때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대제사장의 예복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의복 사진을 보면 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에봇이라는 것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에봇에 부착된 이 보석들을 보면 매우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4절에 읽은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속죄함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의 의복은 매우 간소화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치장하지 못하게 했고 오직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 이렇게 이 세마포로만 되어 있는 소박하고 간소화된 복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평소에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중재자로 사역을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적은 그런 에봇의 보석들, 이런 것들을 치장하고 나아갔지만 이렇게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 역시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기 때문에 화려한 예복은 착용하지 않고 세마포로만 옷을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그 옷을 입을 때에는 그 전에 반드시 몸을 씻고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3절에서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제물을 드렸다면 이제 5절에서는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랬습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과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준비해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대속죄일에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를 취해야 되는지, 내일 본문에서는 좀 상세한 규정이 나오고 오늘은 간단하게 요약된 기본 절차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랬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서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7절에 보면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랬어요. 자, 준비해 간 2마리 이제 염소가 있는데 일단은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2마리 중에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하고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뽑은 염소는
하나님께 잡아서 번제물로 속죄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것과 같이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는 산채로 두었다가 이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광야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사셀은 염소를 떠나보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염소라는 에즈와 떠나다는 아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즈, 염소를 아잘, 떠나보낸다. 그래서 아사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은 각주에도 나와 있듯이 내보내는 염소,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 그 광야 끝에 가서 죽음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 끝에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고 소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렇게 먼 곳으로 가서 소멸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두려운 일입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하게 여기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곳에 들어갔다가 무사히 살아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 아빠 아버지처럼 부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은 휘장 넘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만 은밀하게 만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언제든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구별하고 있는 휘장이죠. 근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잡아당겨서 밑에서 위로 찢어지는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순간 더 이상 우리에게 이 휘장은 의미가 없어지고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장막은 의미가 없어졌고 누구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대속죄의 일을 우리에게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구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속죄의 일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율법과 또 지성소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언제든 어느 때든 어디서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주님의 선하신 응답을 받으며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